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찬 예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또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날과 같이 식사가 준비가 되었는데 이 식사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떡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이 없었고 포도주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고 간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즉 떡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가지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들고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에 대하여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지 메시아다 그것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 같은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그 의미들을 참되게 기억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념 하나는 기념식을 행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을 계속 행하되 거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것을 거기에 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죄사함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기념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 그 자체가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더불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추모 혹은 추도 예배 이런 걸 드릴 때에 그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그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 후대에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다 같이 모여라 무슨 날짜다 그리고 모여서 밥 한 끼 먹었다 그거는 기념에 참된 의미는 아니죠. 기억이 있어야 되고 기억을 위하여 분명히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의식이 담고 있는 그 참된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후대에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보존하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념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에는 주의 만찬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절은 주의 만찬의 재정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배신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또 5가지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첫째, 자신의 죽음으로 드린 희생 제사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신다. 영원토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는 이 의식을 행하지만, 즉 재림 때까지는 이 의식을 행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행하지 않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영원토록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여기에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진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밖에는 갚지 못하는 죄의 값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라. 이것을 가르쳐라.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이 복음을 교회 안에 보존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택을 참된 신자에게 인치시고, 그 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택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또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런 모든 은혜들이 십자가와 함께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참 성도에게 인치셨다. 성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은혜가 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 확신은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참된 신자에게 인치신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성장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영적인 공급, 영적인 성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이 이 성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성찬 의식 속에 그 요소들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떡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능력 혹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그리고 지금도 역시 동일한 의식을 행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신부가 축사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예식 이후에도 남겨서 이것을 신령한 능력을 가진 무슨 물건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성체라고 불러요. 성체, 거룩한 몸이다, 이렇게 성체라고 부르고, 이것을 가지고 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또 나누어 줍니다. 병자에게 이것을 또 나누어 줍니다. 왜? 이것은 이미 신부가 미사에서 축사했기 때문에, 소위 그들은 축성이란 말을 합니다. 축성, 즉 거룩하게 되었다, 축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예식 이후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식 이후에도 나눠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연합, 즉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와 여기에 신비하게 임하시기는 하나, 그러나 예식이 끝난 다음에 무슨 신비한 힘이 남아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식이 끝난 이후에 이것을 신비한 것으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준다거나, 또 혹은 환자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전달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비한 힘과 능력은 믿음으로 현장에 있어 이 말씀의 선포 속에 그 의미가 마음속에 살아나고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실 때 이 신비한 은혜들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영적으로 돌봄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또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모든 의무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신다. 즉 그는 더 깊은 헌신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깊은 헌신자가 된다.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모든 의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찬송과 기도이죠. 찬송과 기도, 즉 경배와 찬양과 기도, 이것을 더 깊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이제 능력을 또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상호 간에 교제의 띠와 서약이 되게 하셨다. 즉 이 의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데 하나됨이 이 성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이는 두 개로 나뉘어진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그 한 몸에서 나온 피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 예식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의 믿음 속에 들어갈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상호 간의 교제의 결합, 유대 혹은 결속이라고 말하는 그 일, 그 다음에 서약, 맹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으로 인해서 놀랍게 은혜가 임하게 된 일은 1742년에 스코틀랜드 캔버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 부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부흥에서 이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같이 일치 단결하여 기도했던 것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모여 집회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때 그 집회는 특별하게 성찬의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우리는 성찬을 행한다 하고 여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마는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는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이 성찬 집회에 누가 강사로 왔느냐 하면 조지 휘필드가 강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행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은혜가 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캔버슬랑의 부흥은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뜨거운 체험이 성도들의 생애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리고 부흥에 대한 체험과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후의 교회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 예로부터 신비한 의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다만 이 신비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의식이 신비한 의식이다, 신비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에 참여할 때 분명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되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가 드리던 이런 일상적인 어떤 습관적인 이런 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한 의식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